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긴 연휴였습니다. 그리고 명절 아침 가족들과 함께 또 가정 예배문 보면서 예배 잘 드리셨어요? 네, 소리가 좀 작아요. 네,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는 매해 가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 친구들을 초대하는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새생명 축제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죠. 우리 지난 8월 31일부터 지난 6주 동안 우리 이러한 태신자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작정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을 찾아가고 또 정을 주고 그리고 친교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6주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초청 주일 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한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 떨리는 가슴 부여잡고 지나온 날들이 한두 해가 아닌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한 교회에서 준비한 모바일 초대장을 태신자들에게 보내고 그와 함께 따뜻한 글과 함께 기프트콘을 함께 보내기도 하고 만나서 차를 대접하거나 또 저녁에 퇴근 시간에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이번에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10월 19일에 함께 내가 다니는 교회에 꼭 함께 가자고 요청을 하기도 했지요. 또 지난 명절 연휴에 만난 우리의 형제, 부모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가능한 분들은 우리가 새생명 축제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해 초대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한 주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용기를 내어 여러분들을 태신자들을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큰 잔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초청을 받아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인은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재촉합니다. 몇 사람들이 더 오게 되었지만 아직도 빈 자리가 있자 다시 주인은 종들에게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더 멀리라도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기로 했다가 거절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비유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 유명한 큰 잔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떡도 먹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도 있겠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곳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잔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장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례식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이고 잔치집인 줄 믿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실까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25장 6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 연회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잔치죠. 잔치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갖고 오신 그 시기 700년 전에 남유다의 특별히 히스기야 왕 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의 종으로 죽을 것을 이사야 53장에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말씀한 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8절의 말처럼 사망을 영원히 멸하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러한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좀 보실까요? 자, 이제는 성경의 마지막이죠. 여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좀 전에 15절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듣다가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한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그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그대로 오실 텐데, 그때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가 벌어지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해 주셨고, 우린 그 잔치의 초대를 받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에게로 들어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해서 그 떡을 먹으며 그 음식을 먹으며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맛본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전도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의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고차원적인 지혜로 전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꼭 전도를 통해서 꼭 이렇게 전도를 해야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가라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적합한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전도가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전도라는 방법 외에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고 꼭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시간 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큰 잔치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고 싶은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어떤 초대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초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죠?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어요.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근데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잔치는 시간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9시 반이라는 2부 예배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10월 19일 우리가 새생명축제의 시간을 정해놓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늦추는 순간 떨어지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 보면 5명의 친구들은, 처녀들은 열심히 그 항아리를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5명의 친구들은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뭐라고 합니까?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에 있잖아, 다음이 있잖아, 오늘 아니더라도,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이 있잖아,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와야 돼. 이번에 아니면 안 돼. 이번에 꼭 와야 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기회라는 것은 다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회가 다음 해에 또 올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 기회라는 것은 다음을 보장할 수 없어요. 저는 이 큰 잔치 비유를 읽으면서 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잔치할 시간을 정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근데 초청을 받고 오기로 한 사람들이 모두 다 사양하고 이유를 대면서 오지 않았어요. 이에 주인은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재촉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자리가 비어있자 종들에게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자, 이번 기회에 안 오는구나, 됐네, 다음에 오라고 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음에 온대? 그래,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급하다는 거예요. 오늘 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 다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못 알아줘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1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그 주인의 마음을 말해줍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의 마음은 급해요. 빨리, 시간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에 와야 하기 때문에 빨리, 중요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그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처럼 다음에, 내년에, 내후년에 이런 마음 우리 갖지 말고 오늘이라는, 이번이라고 하는 이러한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초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차별이 없는 초대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차별이 없는 초대. 오늘 큰 잔치의 비유를 묵상하다 보면 초대하는 대상들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초대하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초대하는 대상들이 더욱더 확대되어 있다, 확대되어 간다 하는 것이죠. 아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하자 주인은 종들을 시내와 골목으로 보내어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끔씩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자들을 찾아 나섰을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가치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수준, 그것은 서로 다릅니다. 배운 것, 소유한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가치는 다르게 매겨지죠. 하지만 영혼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영혼의 가치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전도할 때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생각할 때, 왜 저분은 맨날 저런 분만 데리고 오셔? 저분은 왜 이렇게 저런 사람만 데리고 오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혼을 차별하여 대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자들이 안 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엘리트들이 안 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왜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이런 마음 또한 우리 영혼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까이 하셨던 무리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헐벗고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던 것이죠. 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 모인 우리 170명의 성도들이 제가 세봤냐고요? 네. 안 세봤어요. 그거 어떻게 하나하나 세면서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그냥 170명이라고 보여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몇 명인지. 플러스 마이너스 5차 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차별해서 구원을 하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트들만 구원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문 좋고 돈 많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재능 많고 젊고 아름답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초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어린이 찬송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돈만 타고 가는 것 아니고 똑똑하다고 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초대할 때에도 차별 없이 차별하지 말고 초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차별 없다는 단어의 반대말은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차별 없는 초대임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이치나 그런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 영혼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 똑같은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어떤 초대일까요?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초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초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요, 한 번의 초대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6절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성경 1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뭐 했는데? 청하였는데 한 번 청했습니다. 그 다음 절 17절 보시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잔치할 시각이 임박해지자 다시 한번 오소서라고 두 번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변명을 대면서 거절하게 되자 21절로 가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들을 다시 보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또 세 번째 초청합니다. 그래도 또 자리가 비어있자 주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볼까요? 23절을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들여다가 네 집을 채우라고 또다시 초청합니다. 네, 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은 한번 초청하고 난 다음에 대상은 다르지만 또다시 계속적으로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초대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어떤 한 분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한두 번, 세 번 하다가 영 아닌 것 같아, 이번에. 그럼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나는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 이번엔 포기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번엔 포기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뭐냐면 포기하지 않을 때에 결과를 얻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그러잖아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잔치에 오지 못할 변명을 만들어내는 기계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세 명의 사람들의 변명들이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첫째는 한 사람이 밭을 샀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저 밭 한 떼기도 없는데. 우리 교회에 있네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공동 소유인 줄 믿습니다. 예, 공동 소유예요. 예, 우리도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샀는데 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을 한번 시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재산을 늘리는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밭을 샀습니다. 밭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밭의 상태가 어떤지, 여기에 밭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논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뭘 심어야 되는지 그걸 꼭 주일날 봐야 합니까? 꼭 10월 19일 날 봐야 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10월 19일 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소 5개를 10마리를 샀습니다. 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소들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짐도 한번 지어보고,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차를 산 거예요. 차를. 근데 차를 한번 시운전을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꼭 주일날 해야 합니까? 꼭 10월 19일 날 해야 돼요? 오후도 있는데
오후에도 충분히 저 서해대교까지 갔다 올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성도는 농부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요, 소가 갑자기 주일날 아침 아팠습니다. 너무 위급합니다. 근데 제가 그 소를 놔두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소가 아프고 위급하다면 한 번쯤 예배를 포기하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러나 주일마다 대개 소가 아프다면 그 소를 처분하세요. 팔아버리세요.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 봐주셔요. 있어요. 그러나 매 주일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와. 그거 처분해야 돼. 그거 어떻게든지 처리해야 돼. 아셨어요?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장가를 갔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결혼하는 남자는 전쟁이 일어나도, 그 나라의 전쟁이라도 1년 동안 전장터에 끌려 나가지 않는 법을 만들어 주었어요. 참 좋은 법이죠.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이러한 핑계를 댈 수는 없죠. 이 사람은 신앙생활로 인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재미난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교회 생활에 얽매임으로써 내 이 세상의 재미를 끊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태신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양하고 거절하고 변명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너무나 여러분 낙심스럽죠.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냉대와 거절이 싫어서 전도를 포기하는 것도 어리석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데, 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또 얘기하면 저 사람 부담스러워할 텐데, 우리의 사리가 거꾸로질 텐데. 아니에요. 그 부담 때문에 전도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면 우리도 또한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초대를 우리는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어떤 초대일까요? 마지막으로 강권하는 초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권하는 초대. 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3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아멘. 여기서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억지로 시키다, 뭐뭐하지 않을 수 없게 하다, 뭐뭐하지 않을 수 없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 신방을 가보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대신방을 가게 되면 여러 가정 돌아가지고 배가 불러 죽겠는데 또 주시는 거야. 그것도 이 컵에다가 넘치도록 주시는 거야. 또 안 먹으면 서운하다고 또 주시는 거야. 이걸 강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한 번도 권하지도 않아. 목사님 알아서 드시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은 권하고 또 권하. 이게 강권이에요. 성경이 용례를 보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형을 만났습니다. 에서를 만났어요. 형을 속였잖아요. 장자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형을 만났어요.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공했어요. 형님 이거 받으세요. 양도 주고 염소도 주고 여러 가지 옷도 주고 선물도 주니까 말합니다. 아니야 이거 나에게도 충분해. 많이 있어. 하지만 이 야곱이 형에게 강권하여 주니까 그것을 받았어요. 뭐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강권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적이라는 것이죠. 어디 보면 가부장적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도 그렇지 않나요? 술 마시면 술 안 마시고 싶은데 계속 마셔. 이것도 강권이에요.
그게 좋은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 내 아들 술 마셨는데 운전대에 올라가네? 야, 너 술 마셨는데 너 운전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네. 한 번 얘기하고 말죠? 한 번 얘기하고 말죠? 아니죠. 그럼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야죠. 너 내려와. 이게 강권이에요. 이게 강권이죠. 여러분,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웃과 친구들이 만약에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 훤히 보이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나는 잠재적 살인자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전도를 할 때 신사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계적으로요, 복음화율이 가장 높고 교회가 성장하는 나라의 특징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음화율이 높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40년 만에 놀랍게 성장을 하고 교회마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 못지않게 복음이 먼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까? 선진국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낮은 것은 우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족성 때문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아요. 넌 절대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에티켓 있어요. 신사적이에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요, 남이 한번 부담스러워하면 저 다음 전도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때요? 그렇게 상대방이 싫은데도 교회 가자고, 또 교회 가자고, 얼굴에 철판 깔고 계속 남들이 싫어도 그렇게 해서 부흥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가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한두 번 전도하고 푸시를 했습니다. 고구마 찔러보듯이 이건 나 찔러봤습니다. 근데 땡땡해.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강권도 안 했어. 그랬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한번 탁 얘기했더니 감사합니다. 나도 갈게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 계세요? 또 강권하고 싫은데 또 오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땡큐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의 내용이면 천국에서 얘기가 시작돼요. 천국에 갔더니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당신은 나를 모르시겠지만 당신이 나에게 전해준 복음으로 내가 여기에 와 있어요. 당신이 그 흘린 눈물로 내가 여기에 와 있어요. 땡큐. 감사해요. 내가 내 삶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해요. 땡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반대로 생각해 보죠. 지옥에서의 스토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 내 사랑하는 이웃 사람이, 내 친구가, 우리 엄마가, 또 우리 형제가 나를 그렇게 새생명 축제에, 나를 그렇게 교회로 끌고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초대했을 때 내가 갔다면, 그러면서 한쪽에는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서운한 마음? 정말 이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를 좀 끄집어서라도 나의 손을 꽉 잡고라도 강권해서 데리고 가지. 왜 한두 번 하고 말았어?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거죠. 천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를 모르시겠지만 당신이 전해준 복음으로 내가 여기에 있어요. 당신이 전해준 복음으로, 그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당신의 그 눈물이, 당신의 그 섬김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원망 듣지 않고 천국에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를 붙들어주고 전도해 주어서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